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해교육원의 이규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지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5글자인데요.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자, 쳐다보십니다. 시작. 예, 아름답네요. 사랑합니다. 예, 예, 기도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원래 보면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지, 또 어쩌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와 같은 감사가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들은 보면 다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우실까요? 예.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많았습니까? 올 한 해를 두고 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더 많았습니까? 한번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준비 시작.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예. 보면 올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죠. 보시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종식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는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제가 나빠져 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내 삶의 좋은 것들을 찾기보다는, 내 삶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내 삶의 감사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지요? 불평이 많아지고 오히려 슬픔이 많아지고 내 삶에 보면 걱정이 많아지는 그와 같은 한 해 한 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남은 평생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고 싶으신가요? 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육 주간이라서 저희 집 이야기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에 있습니다. 보면 직장은 천안에 있고 집은 부산에 있고 교회는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주에 요 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저희 집 바로 아래 19층에는 저희 처형이 삽니다. 처형 살아서 저희 집과 저희 처형 집은 이제 한 층 사이로 왔다 갔다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7살 때에 이제 보면 이제 두 동생과 함께, 사촌 동생과 함께 역할놀이, 쉽게 말하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소꿉놀이를 하게 되면 여자아이들 3명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엄마죠. 엄마. 그렇죠. 저희 딸아이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맡고 싶은 역할이 뭘까요? 예, 두 번째 맡고 싶은 역할은 아빠가 아닙니다. 애기는 왜냐면 귀여움을 떫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 뭐죠? 애기는 귀여움을 떫을 수 있으니까 애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뭘 맡아야 되죠? 아빠를 맡아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아이가 보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데 야야 그러면 아빠 죽었다 그래 이렇게. 그렇죠. 아빠가 보조기 살아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런 시가 뜨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빠는 왜? 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빠는 왜? 어떻게 하죠? 엄마는 있어 좋다. 왜? 나를 이뻐해 줬어. 냉장고는 있어 좋다. 왜? 나에게 먹을 걸 줬어. 보면 강아지는 있어 좋다. 왜? 나와 놀아 주었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 시가 아이들의 마음에 또 우리의 어른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의 비율은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통계를 보면 7%입니다. 7%. 매일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정은, 특별히 아버지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얼마의 시간을 보낼까요? 채 30분도 하루 가운데에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보고 있자면, 또 저희 집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가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보면 명예는 있어서 좋다. 왜요? 나를 인정해 주었어. 보면 돈은 있어도 좋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줬어. 권세는 있어도 좋다. 어떻게 할까요? 나랑 놀아주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어찌 보면 일주일 내도록 내 생각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혀 없다가, 예수님은 전혀 없다가 언제 생각날까요? 언제 생각나지요? 그렇죠. 주일날 이 11시에 생각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면 혹시 이 시에 말하는 그 아버지와 그 관계가 그렇지 않는가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남은 생애 가운데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식어지지 않는 기쁨과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TV 프로 가운데에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좋아하시는가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자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와 같이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보시면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야생동물이 하루를 지날 때 하는 행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랄까요? 먹고, 또 뭐? 자고, 새끼치고. 보면 야생동물들은요, 매일 하루가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새끼치고. 그렇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몇 해 전에 아프리카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밀림 가운데에 보면 초원 가운데에 뭘 만나냐면 이하를 만났습니다. 누구죠? 코끼리. 코끼리는요, 하루에 몇 시간 밥을 먹을까요? 몇 시간 밥을 먹을까요? 보니까 제가 코끼리를 봤는데 떼를 지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먹어요. 보면 하루에 16시간을 밥을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어요. 얼마 정도의 풀을 뜯어 먹을까요? 하루에 무려 50kg를 뜯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이와 같은 굶주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죠? 인사가 뭡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죠? 잘 지내시는가가 인사였는데 지금은요, 인사가 이렇게 되죠. 많이 바쁘시지요. 그렇죠. 바쁨이 인사가 되고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바빠서 보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냐면 하루에 10분 정도의 기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냐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쁘냐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3분의 1 정도가 보통 교회들은 지각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르면 식사 시간은 단 3초 만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지요? 시간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적인 위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내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이 한자가 어떤 한자지요? 죄입니다. 그렇죠. 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뭘까요? 뭐가 제일 큰 죄라 생각하십니까? TV를 틀면은 누군가를 죽였다, 무엇을 훔쳤다, 강도가 그리고 살인이 가장 큰 죄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을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보면 내 마음에서 뭐를 제거하는 거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과의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에 매일매일이 기쁘게 매일매일이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뭐지요?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가운데에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표정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한번 보면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셨는데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릴 것입니다. 뭐로 들썩들썩거릴까요?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죠? 내일부터 바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작은 축구공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더위에 추위에 공을 차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갈망 때문에? 저 트로피를 들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될까요? 그들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열정을 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축구 국가대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제 몸을 보십시오. 축구가 생겼는가.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대표가 될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굶주림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다면, 이 갈망이 없다면 나는 점점, 내 삶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식사는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을 굶으면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고프겠죠. 밥을 한 그릇 먹을까요? 두 그릇 먹을까요? 그렇죠. 세 그릇 먹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세 그릇도 먹겠지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배고픔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건강하다면은 뭘 찾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을 찾게 돼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지난주 한 주 내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남은 생애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그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에 진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한 사람, 삭개오의 삶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될까요? 오늘 또 삭개오 말씀이네. 내가 어릴 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삭개오의 키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에, 삭개오의 재산에, 삭개오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삭개오만 만나게 되었는가가 우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 주려라.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굶주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됨이로라. 예. 여리고성 사람들과 삭개오가 가졌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성 사람도 그렇고 다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요.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성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 번째. 삭개오도 그렇고 여리고성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가 죄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희한하지요. 예수님은요. 그 수많았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오직 삭개오 앞에서만 멈추어 서서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가시고 왜 삭개오 앞에서만 멈추었을까요? 그것은 관심이, 배고픔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삭개오는요, 예수님 그 자체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뭐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자체에 그가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야야야야, 오늘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 나 들어봤는데 그분은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분이래. 내가 들어봤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래. 내가 들어봤는데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래. 무슨 말이지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뭘 보기 위해서 몰려왔지요? 오늘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이 말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삭개오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자체에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요, 유치원 때에 제가 출장을 갔다 오면 딱 문을 열면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뭐? 아빠가 보고 싶어서. 두 번째는요, 보면 아빠의 손을 보죠. 뭐? 뭘 가져왔는가? 그렇죠? 나에게 뭔 선물을 줄 것인가? 유치원 때는요, 그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아빠가 오는데 될까요? 보면 맨날 손을 보고 있다면, 맨날 뭐 주는 거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인가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매번 교회 나오고 매번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그 자체에,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굶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가다 보면, 길에 가도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고 납니다. 사고 나면 차들이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는데 왜 천천히 지나갈까요? 어떻게 됐는가 보려고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까요? 안 됐다. 어떻게 하지? 차가 부서졌네.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요. 그런데 그 사이 어떻게 하죠? 119 구급대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오면 되죠?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헤쳐나고 어떻게 하죠? 119 구급대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문을 따고 지금 다친 사람에게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지금 허기가 져서 쓰러질 것 같은 누구?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삶에 기쁨이 넘치기로 한다면, 내 남은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기로 한다면, 나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로 한다면 첫 번째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뭐요? 굶주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굶주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군것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남은 생애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인 군것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뭐가 있지요? 저기 사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17성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몹쓸 사람이네. 실망했네. 예수님 이제 나는 안 볼란다. 무슨 말이지요?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보면 실망이네. 예수님 안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뭐냐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지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직책은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핑계로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가져갔던, 많이 훔쳐갔던 그와 같은 모습이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성거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삭개오 집에 가냐고, 어디 삭개오 집에 음식이 좋다지만 그 집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수군거립니다. 언어로 보면 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집에 들어가냐고, 에이 퇴퇴하면서 어떨까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여리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만 될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기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와 비교하면은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예수님 안 되겠네. 어디 삭개오와 나를 비교하면 될까요? 나는 의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 생각하십니까? TV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나오는 뉴스가 뭐죠? 누군가가 죽였다, 누군가를 훔쳐갔다, 누군가를 죄를 지었다, 감옥에 갔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뭐죠? 그들의 위장은 뭐죠? 마치 이와 같은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내가 필요해. 너도 용서받아야 돼. 너도 나와 함께 해야 돼. 너도 나에게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됐거든요. 저는 필요 없거든요. 왜요? 보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자기 의로.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자꾸만 남과 비교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의 위장에 자기 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자기의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다 안다. 성경 다 안다. 말씀 다 안다. 다 안다 말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만약에 라면을 3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 3개를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뷔페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옵니다. 제 마음이 기쁨이 생길까요? 슬픔이 생길까요? 예? 제 마음에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왜 슬프죠? 제 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라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주는 것을 채워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는데 매일 드라마는 꼬박꼬박 봐야 됩니다. 그렇죠?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분 동안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기말고사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늘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삶에 보면 영적인 뭐라고요? 보면 군것질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려면 된다고요? 영적인 군것질, 그와 같은 군것질,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적인 위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살을 빼는 것이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뚱뚱한 것이 뭐예요? 보면 몸이 안 좋은 것이고 몸이 아픈 것인데 영적으로는요,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굶주렸던 그 인생, 그리고 영적인 군것질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는 영적인 위장을 키워갑니다. 용어가 바뀌었지요. 예수님 어떻게 부른다고요?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돈이 목적이었고 성공이 목적이었고 출세가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은 삭개오 집안은 망합니까? 부흥합니까?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또 어떻게 하지요? 속인 사람에게 몇 배? 4배. 속인 사람이 많을까요? 안 속인 사람이 많을까요? 삭개오가. 속인 사람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 어떻게 한 거죠? 이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삭개오는 기뻐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집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할까요? 저당이 잡히고 사업이 망하고 진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삭개오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보시면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늘 불안하고 늘 기쁨이 없고 늘 보면 삶에 어욕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가 움켜쥐려 했던 그 돈과 그 재물과 그 명예와 그 권세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더 큰 기쁨들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 수많았던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냥 오시는 한 분으로 여기고 지나가 버렸는데, 삭개오의 그 걸음 앞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진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보면 몇 시간마다 울어요? 울지요? 젖달라고 몇 시간마다 웁니까? 2시간마다 늘 불평과 불만이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왜 2시간마다 울까요? 왜 울지요? 뭐가 작아서? 그렇죠. 배가 작아서. 다른 말은 뭐예요? 위장이 작아서 될까요? 빨리 소화되고 더 달라고 젖 달라고 되게요. 계속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면 어떻게 되죠? 위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되겠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더 많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될까요? 하나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늘 달고 달았던 신앙이라면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잘해야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어떻게 할까요? 충만한 데까지. 그렇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라고요? 너의 위장을, 너의 영적인 위장을 어떻게 할까요?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위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걸어갔던, 삭개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걸어갔던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삭개오의 삶처럼 세상에 향한 그 갈망과 그 열망이 이제는 뭐?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으로 바뀌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여리고 성사람처럼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시고 내 삶의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오직 예수님만 주려라. 두 번째는요, 영적인 군것질을 삼가하라. 세 번째는요, 영적인 위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면 혹시 이곳에 가보셨나요? 보시면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시면 보면 저 수많은 악기들이 어떻게 처음에 조율을 할까요? 보면 어떻게 할까요? 보면 저렇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악기들이 저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할까요? 만약에 조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연주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저 많은 악기들이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악기가 보면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되면 그 악기에 맞춰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악기들이 맞춰집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보시면 오보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부르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가대원들. 라라고 말씀하시면 절대음감입니다. 예, 절대음감. 라는 라입니다. 라로 될까요? 이렇게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악기들이 낑낑깡깡 낑낑깡 하면 될까요? 어떻게요? 이 음에 다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시면은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찾아옵니다. 내 삶을 흔드는,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절대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절대 기준이지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삭개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했죠. 첫 번째 시작. 오직 예수님만 주려라. 두 번째, 영적인 군것질을 삼가라. 세 번째,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한 굶주림을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정말 영적인 허기가 지면서 될까요?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내 삶이 돌아가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허기, 영적인 굶주림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고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굶주림은 예수님을 멈추게 서게 한다. 거룩한 굶주림은 멈춰 있던 나의 삶을 뛰어가게 한다. 거룩한 굶주림은 뛰는 심정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굶주림은 그 바쁘신 예수님을, 그 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거룩한 굶주림은요, 멈추어 있던 나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뛰어가게 합니다. 거룩한 굶주림은요, 뛰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거룩한 굶주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